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성경의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마치 성경에도 이런 소설 얘기 같은 얘기가 있구나, 이런 얘기만 나오면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소설책, 소설 이야기도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좀 많이 보게 하려고 막 이렇게 온갖 이야기들을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냥 눈에 솔깃하고 귀에 솔깃하고 야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시선이 붙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경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 속에 이런 말씀들도 있구나. 근데 성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읽으니까 이것도 성경의 말씀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뜯어보게 되면 참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사실 소개하기도 좀 민망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생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잘 살던 언니가 레아였고 동생이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은 참 이쁘게 생기고 그러니 살아가면서 그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 일을 라헬이 다 하는 것 같을 정도로 이 라헬은 아버지 집에 양떼를 끌고는 다른 목자들처럼 여자가 말입니다. 여시가이가 그 양떼를 데리고서 막 온 천지를 다니면서 양떼를 키우고, 그 목자들이 그냥 지낸 험한 길에 이 라헬이 가서 그 양떼를 다 먹이고, 하여튼 이렇게 하는 그런 여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이쁜 데다가 성격도 발랄하고 그리킬 것도 하나도 없고 이 세상 어디 내어놓아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죠? 그야말로 그 집에 아주 딸 둘 중에서 이 둘째가 그렇게 영악하고 똑똑하고 이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니는 총이 없다 그래요. 그게 뭔 말인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물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뭔가 어리숙하고 무슨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언니. 오죽했으면 그 아버지가 아이고 저놈은 시집도 못 가겠다, 저놈을 어떻게 시집을 보낼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딸이 지금 이 집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 떡입니까? 어디서 웬 총각이 하나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게 여동생의 아들이야. 근데 참 그걸 생각해 보면 그 여동생 리브가도 대단한 여인이었지만은 그 여동생의 그 오빠지요, 그 오빠된 라반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 뭐라 그럴까,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꾀가 많은 사람이. 하여튼 살아가면서 하여튼 그릴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자기에겐 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귀해요. 그 같으면 참 잘 대해줄 것 같은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 조카에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가 자기 사위를 삼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세상에 둘째 딸을 주기로 얘기를 하고 7년 동안이나 부려먹었습니다. 돈 한 푼 주지 않고 그 집에 같이 살면서 죽도록 일을 하고, 하여튼 또 이 야곱은 순진해가지고 이제 내 사랑하는 라헬과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드리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눈에 보면 장인어른 될 사람이 있지요. 자기 이제 마누라가 될 그 어여쁜 라헬이 자기 앞에 있지요. 이제 몇 년 남았어. 이제 우리 결혼하려면 이제 몇 년 조금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아마 달력에 꺼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장가가는 날이 됐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세상에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고, 그 언니가 거기 있었다는 거지. 이건 뭐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엎어진 물이 되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거기에 붙들려게 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도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집을 떠날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취소해달라가 할 수도 없고, 이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쨌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어쨌든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참 아무리 마음이 연약한 야곱이라도 그냥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외삼촌에게 따지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 그래, 뭐 이 지역에는 원래 우리 풍속이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7년만 더 일을 해라. 이래가지고서 이제 14년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형식상으로는 두 번째 부인으로 라헬이 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면 그 집에 딸이 둘이었으면 이 딸이 그것도 부족한 언니와 함께 살아가는 동생과 얼마나 사이좋게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았겠어. 언니는 동생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고, 또 이 동생은 참 언니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집에 큰 딸도 있고 작은 딸이 있으니까 서로 보지 않습니까? 그 참 둘이가 참 다르면서도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렇게 좋은 친구가 돼서 사는지 말이죠.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왼수가 됩니다. 그 여성에게는 이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질투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라헬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본처다. 뭐니 해도 원래 저 야곱은 내 사람이고 나와 함께 연애했기 때문에 내 남자고 내 남편이고 내 사람이란 말이지. 응? 그렇게 생각을 했고, 라헬은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정말 이 라헬은 야곱에게도 구세주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자기의 부인을 찾아서 사실은 그 영말리 길을 와가지고서 지금 그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을 하고 1년, 2년,
3년, 4년. 요즘도 그 정도 되면 말이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겨. 그러면 뭐 병원 가고 뭘 하고 하여튼 온갖 것을 다 주고도 아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여성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언니에게는 세상에 결혼하자마자 두꺼비 같은 아들, 그것도 장자 아닙니까? 그 아들이 생깁니다. 이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세상에 이게 또 두 번째 아들이 또 생기네요. 세 번째가 또 생기네요. 또 네 번째가 또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라헬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사랑받는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저 야곱은 내 남자고 내 남편이라고 생각한 이 라헬에게는 세월이 지나가는데 자식이 없어. 아들 아니라 딸도 없어. 그냥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징조조차도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이 생각해 보면 라헬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라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아픔, 그죠? 좌절, 절망, 그걸 우리가 사실은 느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의 기도에 따라서 이삭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야곱을 보내서 그 야곱이 이는 내 여자다, 내 사람이다 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왜 그게 아이가 없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라헬에게 태를 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기대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정말 덤으로 그냥 끼어넘겨준 것 같이 그렇게 주어서 결혼한 그 레아에게 세상의 12지파의 가장 장자가 되는 르우벤으로부터 그 밑에 시므온 쭉 내려가면서 말이죠, 유다까지 그렇게 자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보통 시기가 난 것이 아닙니다. 하루는 야곱을 보면서 라헬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래, 오죽했으면 이러겠어요.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예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자식이 없냐는 것입니다. 저 레아 언니에게는 지금 아이가 4명이나 있는데 아들이 왜 나에게는 아들도 하나 없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해서 라헬이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더 답답한 사람은 누구지요? 더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실은 야곱입니다. 야곱인들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실 레아는요, 보기만 해도 그냥 진절머리가 나요. 왜 이 여인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세상에. 근데 그 여인이 자기 첫 부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야곱이 그 레아를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으면, 비록 아이는 벌써 4명이나 가졌지만 이 레아가 알아요. 저 사람은 아직까지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몸을 썩고 자식을 지금 이렇게 놓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조금도 그 마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레아를 보면 너무 그냥 신경질이 나고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있고 세상에 저 외삼촌이 말이지 막 그런 악이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정말로 아이를 원했던 분은 야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 정말 말은 못해도 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냥 터져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라헬이 자기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느냐고 말이죠. 나를 죽이라고 아예. 그렇게 말하니까 라헬에게는 한 번도 성을 내본 일이 없는 야곱이 그냥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말하죠.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이루는 일이다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라헬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특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생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집안에 풍파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그 라헬이 산 성격을 하는 여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라헬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 여종과 함께 자라 하면서 자기 여종 빌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자식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얼마나 또한 피눈물이 흘렀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있었습니까? 아마 이 라헬도 그 이야기도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라헬도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제 이후로부터 또 난리가 납니다. 나도 그냥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언니도 말이죠. 이런 일을 잘 하지도 못하는 언니가 자기도 자기의 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입니다. 완전히 아이를 더 놓겠다고. 근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니 어떻게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여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요, 그 12명 아이들을 놓는 가운데서 이름들이 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는 말들이에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뜻도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야, 동생아, 네가 늘 네가 네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고 그랬지. 내가 아들 낳았다고. 내가 먼저 아들 낳았어. 장자를 내가 낳았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모든 것이 말이죠. 전부 다 그 동생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긁어내리는 그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다 지었다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면 말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 라헬도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놓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었다 이러면서 단이라고 하는 또 이름을 줍니다. 이제 두 번째 아이들을 놓고 난 다음에 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그러죠.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여인이 말이죠, 이 아들 자손으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편을 두고서 그냥 난리가 나는데, 사실은 여러분 돌아보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그 사랑하는 아들 리브가와 함께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되리라. 번성하게 되리라. 내 민족이 크게 되리라. 네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복을 얻게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볼 때 지금 여기에서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싸움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치고받고 싸우면서 아이를 만들었지만,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 하늘나라 천국의 그 하나님의 성전 그 문에 이름이 기록될 만큼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못남을 통해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어찌 보면 다 그냥 치워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들인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영원토록 지울 수 없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모습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과연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일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해 봐도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고 두렵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인 우리, 정말로 허물과 죄악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까? 뭐라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백성이라, 나의 자손이라, 내가 영원토록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이 창세기 30장에 지금 야곱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서로 싸우며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 마음속에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구나. 야곱에게 그 고백이 있었던 걸 보는 것입니다. 라반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괘씸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시다. 그래서 야곱은 받아들인 거죠. 라헬의 아픔도 레아의 아픔도 그 모든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살다 보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겪어야 하는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친히 겪으시면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시련, 우리의 슬픔, 우리의 좌절까지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담당하고 너를 위하여 내가 나의 생명을 주노니 너는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정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 그런 현실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